보내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더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영생케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영존하는 겁니다. 지옥 가서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토록 거하는 것이 지옥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에게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부활 승천하신 일이 다 끝났는데도, 그 나라 상속됐고 마귀 일을 다 멸했는데도 아직 남아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예수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믿으시면 여러분들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천하 만물을 다 아들이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을 다 통치하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 그 뜻대로, 그 뜻을 따라서 예수 이 땅에 오십니다. 순종하세요. 복종하세요. 예수가 하신 일이 세상에 딱 두 가지를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 앞에 순종했다. 예수가 하신 일이 두 가지뿐이 없어요. 그 안에 우리 구원도 들었고, 그 안에 마귀 멸함도 들었고, 그 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는 것도 들었고, 그 안에 예수의 겸손과 순종 안에 능력이 있었고 표적도 들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 용서하시는 것까지 예수의 겸손과 순종 안에 다 들었습니다. 그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춰서 죽음을 맛보시려고 하시는 그 인자의 그, 세상 말로 말하면 우리 인간 가족으로 말하면 효심이에요. 효심. 아버지를 높이려고 하는 그 아들의 효심. 마치 비유컨대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인자이신 그분이 영원토록 자기를 낮춰서 죽음을 맛보고 아버지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상속하려고 하시는 그 계획,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복종이에요. 겸손입니다. 겸손과 순종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이 되게 하는 이유가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겸손은요, 한국적 겸손은 뭐냐면 못해요, 그거 시키면 교회 안 나올래요, 이게 한국적 겸손입니다. 저는 그걸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교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 돈 버는 일에는 막 그냥 뭐 두들고, 경험도 없는데 돈이 된다 그러고 막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뭐 주의 일이라고 하라 그러면 못해요, 시간 없어요, 그거 시키면 교회 안 나올래요, 그리고 염정이나 지르고 목사.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한번 따릅니다. 주의 겸손은 나는 능력 없으나 능력 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과 세상 겸손이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과 순종의 근본이 되셔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모델이 되어버리셨어요. 히브리서 5장 9절에 온전케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게 하셨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도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 이것은요 아들로부터, 예수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두철미하게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는, 복종하시는 겸손, 그리고 순종. 그 죽음이 두 가지 일을 해요. 마귀를 멸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요. 그리고 아버지 계획, 그 나라를 상속하는 계획이 완성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의 겸손을 배우래요. 예수의 순종을 배우래요. 그 성령께서는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 순종하시려고 하는, 복종하시려고 하는 그 인자의 모든 계획을 돕습니다. 성령으로 돕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냥 폭포수같이 내려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투르행하사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마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 모든 높아진 진을 까부수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철장고사를, 그 머리를 통을 박살을 내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좌에 앉으셨사 그 나라를 상속하신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은혜와 원총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밥이나 먹고 가? 함께 해결해? 아니거든요.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겸손과 순종을 배우는 것이다. 왜 예수의 겸손과 순종을 배우냐면 내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꽉 차 있거든. 그거 빼내야 돼. 그거 빼내는 어떤 방법일까요? 여러분, 큰 도가지에 물이 들었는데 거기다 독약을 풀었어. 그거 빼내는 방법이 뭘까요? 쏟아버리면 돼, 그죠? 근데 샘의 독을 풀었어, 운물에. 그거는요, 좀 지나면 먹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밑에서 계속 샘물이 공급이 되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그거 빼내시길 원하세요. 예수의 겸손과 순종으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두 번째 교회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예수의 신부의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됐어요. 그런데도 1년 동안 왕비의 훈련을 하더라는 거죠. 몸에 쓰는 향품, 여인이 쓰는 이런 향품, 저런 향품, 목욕할 때는 이런 걸 쓰고, 옷을 입을 때는 이런 걸 하고, 걸음걸이는 이렇게 걸어야 되고, 말은 이렇게 해야 되고, 훈련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생활에서 교회에서 뭘 배우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훈련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다듬어 훈련하는 거예요. 아주 주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 아주 쓰시기 편한 것이 되기 위해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턱 올려놓고 막 나는 못 만들겠더라고요. 아무리 이거 제주가 메주라. 그래서 보면 뭐 그냥 항아리가 하나가 나오고, 어떤 거 보면 항아리 중에 가장 만들기 힘든 항아리가 달 항아리랍니다. 이렇게 동그란 항아리. 달처럼 동그란 항아리가 만들기 가장 힘든다는데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것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것으로 아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 왜 그럴까요?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막 다듬으세요. 불필요한 거 잘라내게 만드시고 거친 거 대패로 막 깎고, 어떤 거는 막 융이 박힌 거, 이게 시커멓게 이렇게, 나무에 박힌 거 보려면 그거 나무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빼내더라고요. 빼내고 걷다가 그걸 다 파내서 그 동그랗게 하고 본드 칠해서 그 나무를 박아서 다시 깎아가지고 다른 뭘 만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와 하나 되는 과정이다. 예수와 하나 되는 예, 예수와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예요. 교회는 다른 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꽃꽂이 강습회 어떤 교회에서 그릇도 보면요, 꽃꽂이 강습회, 또 뭐 부부생활 강습회, 별의별 강습회를 다 합니다. 그거 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와 하나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와 하나 되는데 걸림돌이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걸림돌이 있으면 안 돼요. 막히는 남이 있으면 안 돼요. 보존하사 저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의 말씀은 예수 이름 줘서, 아버지 이름 줘서 저희를 보존하사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이 쉬운 것 같으세요? 여러분, 혹시 해병대, 우리 요한이가 이제 해병대를 갔으면 좋겠는데 해병대도 안 간다. 군대도 이제 3주인가 훈련 받고 만드는데, 해병대 가면요 극기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극기주라는 게 있어요. 일주일 동안 재우지도 않아. 재우지도 않아. 그리고 훈련을 더 세게 해. 머리에다 6명이 머리 위에다 100kg짜리 전부 다 6명이 보트를 100kg짜리 보트를 머리 위에다 이고, 그리고 뭘로 밥 먹냐면 이노 젓는 이거 위에다가 밥을 놔서 그걸로 손으로 먹고 잠을 안 자요. 그 배를 끌고 산으로 기어 올라가. 그래도 일주일 동안요, 옷 입은 채로 물속에 들어가서 그래야 해병대 수색대가 된대나 극기주 한다고요. 졸려가지고 그럼 물속에다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하고 시키고 그냥 그래요. 훈련이 그만큼 힘들어서 어렵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인간 병기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군인도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누구나 누구나 해병이라면 해병이 되지 않는데요, 만들어지는 거래. 그러니까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예수의 겸손과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다듬는 훈련을 배워서 예수와 하나 되는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무엇이 잡아당길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이 잡아당겨.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누가 들어대고 미혹하고 유혹하냐면 세상신, 귀신들, 원수들이 미혹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말씀하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랬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밥 못 먹고 굶는 거, 이건 사도 바울이 여행이에요. 이건 너무나 많았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극한 고생 때문에. 근데 그것이 예수와 하나 되는 거죠. 거룩한 신부로서. 한번 따라합니다. 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와 연합한다고 침례받았잖아요. 예수를 알고 경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뭘 주시냐면 부요와 건강을 주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자에게 주신 특권이 첫 번째가 뭐냐면 부요와 건강을 주세요. 육체의 부요와 건강 주세요.
자유 누리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받아 누리셔야 합니다. 받아 누리지 않으면 남의 것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행복과 죄사함을 주세요.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죄사함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어요. 곧 다른 말로 하나님의 행복으로 자유 행복 탕감을 누리게 자유 해방 탕감을 누리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세상을 이기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 가지를 말씀해요. 요한복음 16장 3절에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먼저 내 안에 예수의 평안 이너 피스가 있기를 원해요. 내 안에 평안이 있기를 원해요. 근데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대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따라 받아 누린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세상 임금인 마귀를 이겼어요. 우리는 그 전에 끌려다닌 대로 다녔어요. 끄는 대로 다녔다고 에베소 2장에 말씀을 합니다. 그가 끄는 대로 다녔어요. 육체의 주인인 마귀가 끄는 대로 다녔어요. 남자만 이상한 짓 하는 줄 알았더니 여자들도 더 이상한 짓 하더군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 임금 마귀를 이겼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나는 흉악한 자를 이겼다. 나는 흉악한 자를 이겼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 마귀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흉악한 자는요 남편, 아내, 자식, 친구가 아니에요. 마귀요. 주님은 그래요. 흉악한 자를 이겼는데 먼저 내가 말씀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면 너희가 강하고 너희가 말씀으로 강하답니다. 다섯 번째는 더러운 영인 사귀,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은 신학적으로 죽음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사신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크기에 우리를 죽이려고 들어온 그 저주의 그 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세봉을 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적 권위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권위, 신적 권위. 이 신적 권위는요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가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가락이 됐다는 뜻이에요. 마치 로봇에 배터리가 빠지면 있는 것처럼, 그러나 배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였거니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실 때만 가능하다. 네. 지금 6가지 말한 거요.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려야 돼요. 자꾸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꾸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옛사람을 벗지 않고 새 사람을 입어요. 자꾸 새 사람을 입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면 그 입었던 걸 벗어버려요. 입고 있는 걸 먼저 벗고 새 것을 입어야 되는데 입은 옷 위에 옛사람 위에다 옷을 입어버려요. 이 위에 옷을 또 입어요.
맨 처음에 LA 갔는데 한국 사람 미치니까 진짜 잔인하게 악랄하게 미칩니다. 여자가 치마를 입었는데 희한하게 입었어요. 안에는 긴 치마를 입고 그 다음에 한 10cm 단위로 짧은 치마를 입어서 밑에부터 알록달록하게 옷도 긴 팔을 입었는데 점점 7보씩 적은 옷을 입고 8보까지 입었어. 그리고 미국 사람한테 소리 지르면서 욕해가면서 한국말로 욕해가면서 막 그러는 모습을. 저거 아주 악하도 너무 더럽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 영혼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럼 주인이시면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무엇을 생각나게 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자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어가거늘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말할 것을 성령이 곧 그에게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친다라고 말씀해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근데 이것은요, 여러분과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림의 떡이요. 순종하자면 그림의 떡이요. 순종할 때 나타나요. 그리고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나타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 원합니다. 성경이 앞에서 말했던 그 권세들, 하나님이 주신 부요와 건강,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죄 용서, 세상을 이기는 것과 세상 임금인 마귀를 이기는 것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신적 권위가 나타나는 그 6가지 능력,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 누리려면 겸손하게 말씀 앞에 부정하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위에 이런 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없다 하셨기에 우리는 그 앞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자꾸 육신은 잡아당길 수 있어요. 육신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할 수 있어요. 그런 내 영혼은 아니요. 더욱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돈 버는 것이라고 그래서 막 밤주의, 불철주야. 남자가 돈 버는 것에 목표를 둬서 불철주야 일합니다. 일하던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놨던지 가난 말긴 것도 모르고 죽었어. 몰라서. 그 죽어버렸어. 그 와이프가 뭐 했는지 아세요? 젊은 남자 하나 데리고 지금 세계 여행 다니고 있어요. 젊은 남자 그 재산 그대로 자기 거 만들어가지고 젊은 남자 얻어가지고 정신 차리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삶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에게 두는 것이다. 다시.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에게 두는 것. 다른 말로 진리에게 두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과 순종하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돈 버는 목표도 그것이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명성이 높아지는 것도 그것이요. 내 삶의 최고의 높은 경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 알고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이 사용하여 주셔서 그를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거지가 예수 증거하는 것보다 부유한 자가 예수 증거하는 게 낫습니다. 무슨 일양약품인가요? 일양약품 일동제약. 일동제약 그건 아주 많이 팔아줘야 됩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회장부터 장로인데 회장 마누라님이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시고 이 사람이 예수에 미쳐버렸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깨졌냐면 어떤 목사님 말에 맞고 깨질래 기냥 깨질래 그래서 기냥 깨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깨졌고 그 아들도 회장이에요. 지금 그 회사 회장인데도 집회되면 딱 나와가지고 양복 입고 나와가지고 봉사해요. 철두철미하게 봉사해요. 그 기업 동안에 일주일 동안요 아주 눈 깜짝도 안 하고 그거 다른 사람들이 맡겨놓고 그 본진 봉사를 딱 한다고요. 아주 말단처럼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이 나가서 예수 딱 증거하면요. 아니 미친다고요 사람들이요. 당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믿는 예수도 아니고 진짜 목숨 다해 예수 믿는 그런 증인들. 하나님 그의 영권이고 물권을 줘버리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 삶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에 두는 것이다. 네, 진리에게 두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바뀌게 하시고 최우선 순위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에게 두어 진리에 두어 평생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는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는 영감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